12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신약 페이지 172쪽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유다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요한복음을 하다가 해가 끝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오늘이 34번째일 거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소위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또는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발도 씻어주시고, 세족식이죠, 소위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저녁 식사죠. 마지막 저녁 식사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마지막 세 계명을 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 일종의. 강화는 다락방 강화할 때 이 강화란 말은 설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식사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해 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잖아요. 죽으시게 되면은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제 예수님하고 영원히 헤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거, 다시는 못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슬프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는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14장부터 17장까지 그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을 때에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좀 잘 읽으셔도 성경 이 부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좀 길죠. 21장까지 있으니까 길어서 못 읽으신다 할지라도 14장부터 17장까지는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4장에서 17장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읽고 깨달으셔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언한다고 그랬을 때 그 유언은 어떤 쓸데없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딱 죽지 않습니까?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14장에서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안 읽고 몰라도 이 부분만은 꼭 읽고 제대로 아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 읽고 깨달으셔도. 그래서 꼭 14, 15, 16, 17 기껏해야 4장이니까 꼭 반복해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깨달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읽으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말씀이 깨닫게 돼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이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22절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죠. 다른 유다가 계속 유다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다른 유다가 제자들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보면은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 그 13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없는 상태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한테 또 질문을 하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해 주신 거 보충으로 대답해 주신 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24절.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부터 21절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 전개되는 어떤 과정,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림을 먼저 보여줘 보세요. 이거 말고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혹시 이런 그림 아세요? 나비처럼 생겼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미술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한쪽만 그립니다. 이렇게 가운데 딱 쪼개면 가운데 한쪽만 그려가지고요. 이쪽을 그리든지 이쪽을 그리든지 한쪽만 딱 그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운데 딱 접지요. 이렇게. 그죠? 포개면 그런 다음에 포갠 다음에 이렇게 딱 펼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런대요. 미술에서. 그러니까는 한쪽만 그렸던 거예요. 한쪽만 그리고 딱 접었다가 펼치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그림을 찬찬히 보느라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마치 사과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사과를 반쪽을 딱 쪼개놓고 쪼갠 사과를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쪼갠 사과를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딱 씨가 있고 양쪽으로 우리가 먹는 그 과육이 있지요.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껍질이 있잖아요. 똑같이 전개가 되죠. 그죠? 똑같이. 그게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껍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앙에 있는 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C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또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어떤 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껍질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단계로 얘기할 때는 기승전결, 3단계로 얘기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책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읽기가 쉬워요. 사실은 바로 읽으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거 결론이네. 또 기승전결 이렇게 딱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은 참 갑자기 헷갈리는 게 우리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우리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비슷하죠. 내용이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이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껍질이에요. 15절과 21절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면서 그 껍질을 그래서 이제 가운데 살로 들어가죠.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되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뭔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바로 또 19절부터 20절에 나오죠. 19절 20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마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겠죠. 그날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16절 17절 내용하고 19절 20절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게 바로 이게 B하고 그 다음에 이 B 다시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진짜 중앙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18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사과로 얘기하면 씨앗에 해당되는 거예요. 씨앗 핵심에 해당되는 핵심. 씨앗 이 핵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게 성경 읽을 때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은 결론이 그거 부분이잖아요. 그죠? 결론이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결론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구조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은 네, 바로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18절.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막 뭔가 말씀을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냐? 딱 한마디만 딱 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뭐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잖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어떤 삶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고 떠나가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이제 고아구나. 부모 없는 고아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지 않구나.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거구나. 혼자 우리의 인생길을 헤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아의식, 혼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고아가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내가 비록 너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혼자 있지 않아.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영적인 고아처럼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너희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이거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어져야 이걸 믿어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면서 이제 단계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15절입니다. 15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게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진정으로 믿지 않아도 언제든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안 믿어도 절에 가면은 밥 주더라고. 비빔밥 주더라고. 제가 옛날에 등산할 때 보니까 진짜 그 절에서 주는 비빔밥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이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처를 믿지 않아도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거기가 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만 갖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먼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과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21절이 똑같은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는 어디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사랑까지 합니까? 네,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뭔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진짜 오셨구나, 진짜 계셨었구나.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실제적인 인격체로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모르겠더라고.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두려워서 믿긴 믿는데, 두려워서 믿어요. 겁나가지고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체 제 안에 없더라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제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제 마음속에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면서 서서히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을 모른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순교 상상도 못했어요. 순교라고 하는,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나.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말지. 예수님 그냥 모른다, 부인하면 살아나는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겠더라고, 진짜. 그잖아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그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잖아요. 우리 배우자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딱 이렇게 총을 들이대면서 네 배우자 모른다고 얘기해라, 또는 너의 부모 모른다고 얘기해라, 또는 너의 자식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실제니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그분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고 또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주님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죠. 당연히 주님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그게 믿는 거다. 그게 믿는 거다. 그래서 21절에 그랬죠. 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진짜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더니, 주님을 사랑했더니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물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은.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절하고 21절이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구조에서.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 또는 구원받았는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뭔가 순종하고 지키고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다. 전혀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진정한 믿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려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2단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보내주시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고 또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승천하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될 거다 이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인데 또 다른이란 말을 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떠나가시는 거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는 무슨 말이냐?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한자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자 써서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본문에 써놨어요. 우리 성경 요약, 설교 요약한 거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해가지고 둘째 줄에 있죠. 굵은 글씨로 보혜사 한자 말로 써놨죠. 그게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그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제가 클레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파라클레토스, 클레 애가 좀 긴 발음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써놨잖아요. 곁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가 옆이란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란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어디 있어요? 네, 마치 투명 인간처럼 항상 안 보이지만 항상 내 옆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그게 보혜사 성령. 그래서 원래 그 곁에 부름받은 자 이렇게 그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한자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나 요즘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해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항상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시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17절에 그랬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 했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진리가 참된 이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게 성령께서 더욱더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아무리 IQ가 좋아도, 지능지수가 높아도 우리의 지능 가지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문자적인 어떤 뜻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잊혀졌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몇십 년 후에 이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복음서들 다. 근데 어떻게 생각나서 썼을까요? 이 말씀들을? 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행적들, 이것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아, 그렇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은,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딱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17절 그 가운데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한다고, 이게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거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씀대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미쳤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갑자기 돌아버렸나 보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성령을 받고 뭔가 성령을 통해 성령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체험이 있는 사람들,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또는 뭔가 병이 치료된다거나 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뭔가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게 되고 자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인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진짜야. 답답하네. 내가 어떻게 설명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거. 너도 경험해봐야 아는 건데 내가 답답하네. 이 진짜야. 근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로 계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삶을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한테 지금 걱정하고 온갖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죽게 되는 거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구나. 영원히 헤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그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너희들한테. 성령이. 그래서 그 16장 한번 가서 보세요. 16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의 고별설교 맥락 가운데 있는 거죠. 보면은 거기 보면 6절에 보세요. 도리어 16장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나오잖아요. 내가 죽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죽음을 놓고. 내가 떠나가야만 된다. 내가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 성령을 너희들한테 내가 보내주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된다. 성령이 임해야 영으로 임하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 있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한 몸인데 몸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하고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게 되면은 한계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임할 수가 있는 거고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이 내가 떠나가고 내가 죽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삶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을 때 항상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 항상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여주시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완전히 승천까지 하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까지 하시고 나서 그때로부터 열흘 후에 즉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실제로 임했거든요. 성령이 실제로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만 해도 예수를,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만 해도 몰랐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을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뭘 모르고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하신 걸 통해서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의 결론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와, 그러면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신 분을 우리가 죽인 거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묻지요. 이렇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인 셈이 되는 거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이 이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죄를 회개하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던 거, 하나님 모르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부인해버리고 살았던 그 죄,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꺼번에 어떤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권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순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믿음의 4대손, 5대손, 7대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각각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표시로서 세례 받으라는 거죠. 세례. 그러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될 거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을 때, 우리 마음속의 죄예요. 우리 마음속의 심령의 죄가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께 다 용서를 해주셔서 죄가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표시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못 모르고 교회를 다니셨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실은 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성령 체험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생각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도대체 성령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더군다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채 그저 예수 믿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항상 이제 성령께 예민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뚜렷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기도했더니 뭔가 병이 낫게 되거나, 뭔가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정신이 말짱해지게 되거나, 아니면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지거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찾아오거나,
또 막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면서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자꾸 그게 체험이 자꾸 뭔가 깊어지고 더욱더 커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16, 17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19절, 20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시 보세요. 19절 보면 이제 그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되리니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도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영적으로 영으로 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이 되면 20절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계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리고 나도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네.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팔 안에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될 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중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국 너희는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갔으니까 너희 눈에는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니까 너희가 마치 고하고 혼자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너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영적 고아, 버려진 고아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믿고 이런 의식 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네,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뚜렷해집니다. 아, 진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그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2절에서 보면은 2절 끝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거처.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죽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야. 거처가 거주지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주지를 마련, 우리 살집이죠, 살집.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바로 2절, 3절 얘기가 사실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2절, 3절 얘기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절, 3절 합치면 2, 3절이 되죠. 23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고 사랑하면, 그래서 내 말대로 살려고 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려고 하면 진짜 믿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 우리 안에 내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아까 거처 2절에서 얘기했던 거처 얘기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똑같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잖아요. 우리한테 오신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도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는 삶,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내 인생 내 거죠. 그잖아요. 내 인생 내 거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아둥바둥돼서 내중심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아둥바둥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려놔지게 되는 거죠. 아둥바둥되는 내 마음이 내려놔지게 되고,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내려놔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념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제가 우리 설교 끝에 본문 요약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다가 나 혼자,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휘파람 불면서 기쁨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개념이 뭔가,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을 살 때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보세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투명인간처럼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앞에 또 나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다. 그래서 이걸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께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님께 대화하겠죠. 그죠?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화할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렇게 막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막 걱정되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벌벌 떨겠죠. 그죠?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뭔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겠죠. 오직 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달라요. 어떡하지? 혼자 고민하는 것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건 다르다고요. 어떡하지 하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심령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온갖 병이 이제 걸리게 되죠. 우리 심령이 망가지면은 우리 몸의 병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음이 골병 들면 몸이 골병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향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오히려 치료되고 회복돼요. 회복된다고요. 내려놓거든요.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거든. 주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거든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완전히 주님 품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휘파람 불면서 주님과 함께 뭔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시국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 속에서 기쁨의 표정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주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계신 곳으로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이런 그런 삶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엊그저께 그 아산 진천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그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거기서 이렇게 그쪽에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가 다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왜 이쪽으로 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어떤 트랙터 동원해서 막 막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들이잖아요. 당신들도 우리 같은 동포고 우리 국민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편안히 잘 쉬셨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랍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아산 진천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긍휼한 마음이 쫙 제 마음에 생기는데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 주님
저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네요. 긍휼을 베푸네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저 아산 진천 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 계명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예수님의 계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우리한테 지키기를 원하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 계명이 뭐냐면은 12절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자세로 보답하는 자세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지. 요한일서 그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이 땅에서 만일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산 진천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찡하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해. 하나님 뜻을 안 해.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설득했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거 한번 그 뉴스 나온 거 잠깐 뉴스만 잠깐 보여줄까요? 그거 한번 보여줘보세요. 국내로 들어온 우한 교민들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수용시설에 도착해 2주간의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됐지만 마지막에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동포애를 발휘했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충북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현 기자. 네,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 뒤에 있는 건물이 현재 우한 교민들이 수용돼 있는 충북 진천군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오늘 오후 이곳에 도착한 교민들은 1인 1실을 배정받은 뒤 고국에서의 첫날 생활을 5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충북 진천에는 150명이, 충남 아산에는 200여 명의 우한 교민이 격리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방 배정 직후 불고기와 돈가스 등으로 구성된 첫 식사를 마쳤고 개인 위생 키트와 생수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국내에서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싶었던 14일간의 격리 생활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앞서 진천과 아산에서는 교민들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한교민 도착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반대 의사를 철회했고 그 결과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우한교민들에게 안전하게 머물다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 진천 지역에 내걸렸던 수용 반대 현수막이 지금은 반대로 우한교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지역도 마지막에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우한교민들을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산 지역에서는 우한교민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주민들은 님비 현상보다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장소를 번복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며 우한교민들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한교민 격리 수용 시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한 발 양보하면서 1차 이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오늘 밤 다시 진행되는 2차 이송에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누가 저 놀라운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을 반발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은요. 그야말로 그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편히 쉬었다 가라고,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그 중에 저건데 아마 교회나 아니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지 그걸 아는 분들이구나. 저거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임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마스크 쓰고 뭔가 잘 손도 깨끗이 씻고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해도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건강관리 하고도요, 건강관리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어려운 것들이 끝나고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전염병이 임하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마지막 말씀 보여줘 보실까요? 사무엘하. 성경에 전염병이 크게 임한 때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그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죠. 자기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 하거든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뭔가 세금 더 걷어들이고 막 그러려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 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 임해요.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무려 몇 명이 죽냐면 여기 보세요.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7만 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요즘 얼마나 죽었죠? 중국에서 얼마 죽었다고 그러죠? 불과 200 몇 명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중국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근데 7만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7만 명 죽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죽은 숫자가 1000명 정도만 된다. 아마 다들 공포에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밖에 못 나갈 거요.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무려. 그러니까 엄청난데 아시겠죠? 그나마 그 인구가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랬는데 그때 당시 해봤자 몇백만 명일 때거든요. 몇백만 명일 때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 죄악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이 임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면서 선택해라 그랬거든요. 선지자를 통해 선택해라.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느 것 받아들일래? 네가 좀 죄악을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거 심판하게 될 거다. 많은 사람 죽게 될 텐데 어느 것 선택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무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다가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다가 이렇게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딱 예루살렘 바깥 지방부터 쫙 사람들이 막 죽는 거지. 전염병으로 다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엄청 죽겠죠. 그러려고 하다가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잖아요. 마음에 긍휼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이 된 거예요. 긍휼이. 다윗이 기대한 대로. 그래 저것들 저 연약한 것들 그러면 생각이 들었겠죠. 짠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백성을 변한 천사가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이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이 될 때에 전염병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국 전염병 이번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이 됐을 텐데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이 전염병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특히 뭔가 그 확진자 그런 사람들 막 뭔가 비난하고 그러기 쉬워요 지금 현재요.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또 막 그 사람들 뭔가 저기하고 이렇게 쉬운데 미워하고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산 진천 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특히 예수님의 이 뜻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게 되고 전염병이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이죠. 소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돼요. 우리 가정도 회복이